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려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귀한 은혜의 시간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특유의 향기가 있고 특유의 냄새를 지니고 있습니다. 사람뿐 아니라 사물에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향기, 다양한 냄새가 있습니다. 좋은 향기도 있겠지만 좋지 않은 나쁜 냄새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똑같은 같은 병이라고 할지라도 향수를 담으면 거기서는 향기로운 냄새가 납니다. 하지만 그 병 속에 쓰레기를 담으면 어떻게 됩니까? 쓰레기를 담게 되면 고약한 악취가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병이라고 하더라도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어떤 내용물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각각 다른 향기, 다른 냄새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 안에, 그 사람 속에 마귀가 있게 되면, 마귀가 지배하고 있게 되면 추악한 마귀의 냄새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면 아름다운 향기,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2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나 또 교회 밖의 세상 가운데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나타내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진실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이 나타나야 합니까? 무엇이 나타나야 되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어떠한 방법을 우리가 찾아야지 우리에게서 이러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을까요? 자,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승리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고린도후서 2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바는 무엇인가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이기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가장 큰 싸움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상대방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나 자신과의 싸움, 스스로 나 자신과의 싸움이 가장 큰 싸움입니다.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가장 위대한 승리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프랑스의 초대 황제 나폴레옹은 그가 많은 전쟁을 일으키면서 성을 함락했지만 전쟁에서 성을 함락하는 것보다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는 말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요즘 올림픽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 올림픽을 준비하는 사람들, 그 선수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은 금메달이라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서 4년이라는 긴 시간을 준비하며 엄청난 수고를 하고 엄청난 고생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금메달을 도전하기에 앞서서, 금메달을 따기에 앞서서 먼저 무슨 싸움을 합니까?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한다는 것입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모든 훈련들을 다 극복해낸다는 거죠. 힘겨운 훈련의 고통들과 싸워서 이겨내는 사람이 비로소 금메달이라는 그런 목표를 얻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와의 싸움에서 오래 참고 승리하는 그러한 사람이야말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아름답게 발산해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내 모습을 살펴보면, 우리의 속사람을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속사람을 살펴보면 탐욕이 있습니다. 이기심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음란한 마음들이 있고, 때론 분노의 감정에 사로잡혀서 제대로 분별을 하지 못하고 화를 낼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 무장되어야 됩니까? 기도로 무장해야 합니다. 기도로 무장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죄의 유혹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의 노예가 되어버린 상황이라면,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우리는 절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죄와 싸워서 패하는 곳에는 죄악의 냄새만 풍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죄악과 싸워서 승리하는 그곳에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절대로 죄악의 냄새를 풍겨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쉽게 그리스도인,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말하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자, 이 말은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 있는 죄를 다스리는 그러한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을 이겨내고 역경을 이겨내고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싸움에서, 이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러 가는 곳마다 엄청난 핍박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엄청난 고난 가운데 몰려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고난 속에서, 그런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 인내의 방법을 통하여서,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인내라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법을 통하여서 더 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 또한 이와 마찬가지 원리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제대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은 평안한 삶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평안한 삶 가운데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상황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드러낼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이나 시련과 같은 깊은 연단 가운데, 그러한 연단을 통해서 진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아름답게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큰 어려움을 당하면 무엇이라고 말하나요? 왜 하필 이러한 일이 나에게 닥쳐왔냐고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길래, 내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하였길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고생하고 헌신했건만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요?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시나요? 하며 하나님께 물을 때가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서, 이런 어려운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서 깊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고난과 시련과 핍박과 싸워 이기는 그곳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름답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훌륭한 성경 가운데 믿음의 선진들이 힘든 고난의 과정, 그 역경의 과정을 견뎌내서야 큰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들을 얻기 위해서 많은 고난과 연단을 받았던 아브라함이 그 고난을 다 감내한 후에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호칭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요셉을 보면 어떻습니까?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 생활을 하고 또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 생활을 했지만 그 모든 연단의 과정을 잘 마친 후에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많은 민족을 구원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울에게 쫓기는 힘든 고난의 여정을 잘 인내한 다윗이 하나님을 아름답게 찬양하는 위대한 성군이 되었다는 것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분명히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악과의 힘겨운 싸움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바탕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죠. 우리의 힘만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그리스도의 향기를 아름답게 발산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려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담아야 합니다. 본문 고린도후서 2장 14절 중반절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이 말은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자,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어디에 있어도 표시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자정하여 계신다면 그리스도인들만이 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향기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향기를 바라게 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울의 영혼 가운데, 또 그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힘써 노력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과 교통하는 그러한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분에 대해 알면 알게 될수록 우리에게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 향기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병에 불과하죠.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아름다운 향기를 나타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썩은 음식이 드러나면 고약한 냄새가 납니다. 하지만 맛있는 음식이 드러나면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것이죠.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 그 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그릇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시는 분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묵상한다면 우리에게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다 보면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그러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령이 세상에 빠져 있다면, 세상의 환경 가운데 지배되어 있다면 그리스도의 향기는 나타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정욕에 집착하게 되고 세상 살이에만 몰두하게 되다 보면 세상의 악한 냄새가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 내 안에 계시는 그분에 따라서 그 향기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려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전한 믿음으로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보면 고린도후서 2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순전하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명확하고 정확하다, 또 성실하고 진실하다, 불순하지 않다, 이러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혼잡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타락하다, 품질을 떨어뜨리다, 이와 같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순수한 신앙은 어떠한 신앙입니까? 순전한 신앙은 어떠한 신앙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변형시키지 않는 것이 순수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뜻대로 자기 입맛에 맞춰 변화시키는 것은 순수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순전한 믿음으로 그 말씀 그대로 믿고 나아가는 것이 순수한
믿음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왜 많은 신앙인들이, 왜 많은 사람들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보다는 세상에 똑같은 세상의 악취를 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그 사람이 순수한 신앙을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하여서, 신앙의 그 순전함을 지키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수하게 살아야 하는데, 세상을 따라 살면서 세상과 타협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과 중립적인 그 타협점을 찾아가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수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로 참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세상에서 아름다운 구별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내 신앙의 모습을, 여러분 스스로 신앙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순수한 신앙입니까? 정말로 참된 순전한 신앙입니까? 아니면은 거짓된 세상과 타협했던 그러한 신앙입니까? 순수한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신앙을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수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리스도인의 모양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 말로만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 사람은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는 자들에게나 또 믿지 않는 세상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할 수 있는 아름다운 그러한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향기로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그러한 향기가 되어 세상을 치유하고 또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주의 자녀들이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크신 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과 같이 저희들은 모두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러한 주의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모두 그리스도의 향기를 아름답게 나타내기 원합니다.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산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제 또 저희가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드려지는 모든 손길 가운데 주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히 채워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모든 곳 가운데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따라 역사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